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멸망하기까지 엄한 십자가 무도에 최고성으로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멸망하기까지 엄한 십자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리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 장을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피로 나를 사신 주님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인간들이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전적 부패.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 돼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8가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그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지금 인간을 만드시고 후회를 하시고 싹 쓸어버렸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미투 확산합니다. 미투가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대로 뒤에 골목에 가보세요. 웬 러브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대낮에 가보세요. 거기 텅텅 비어있나?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음란하기 짝이 없고 폐역하기 짝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악함을 꾀해 싹 물러 없애버렸는데 노아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노아의 자녀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고 무지개를 보여준 겁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시 악해도 내가 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들 속에 어려서부터 악함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참 이 죄의 문제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속에 죄의 법이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뭐예요? 내 육신의 법이거든요. 그 죄의 법이 내 육신의 법이라고.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그게 나를 끌어다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다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더 강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센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여러분, 내가 다 똑같은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영혼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모든 인간 속에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겉사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몸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을 해방한 것이시오. 박수로 가주세요.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평생을.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죄 가운데로 평생을 끌고 다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죄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씨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욕심? 인간의 욕심. 그런데 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그 욕심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어야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기본 욕구가 있다고요. 본성. 예를 들면 식욕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식욕을 주셨잖아요. 성욕이 있어야 자녀를 낳으니까 성욕을 주셨잖아요. 소유욕, 권세욕, 명예욕, 물질의 욕, 많은 욕심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늘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날마다 기도하고, 왜? 내 육신의 것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길 원해서 그렇게. 내 성령의 법이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육신의 법이, 육신의 욕심이 나를 끌고 다녀서 죄악 가운데로 사망으로 인도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만 신앙생활 멈춰보세요. 만약에 1년만 여러분이 게을리 해보세요. 밭 1년만 농사 안 지어보세요. 정원 1년만 그대로 둬봐요. 쑥대밭 됩니다. 1년이면 충분히 망가져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잔디밭 좋은 정원도 1년만 놔두면 충분히 망가지더라고. 쑥대밭 돼, 잡초밭 돼. 만약에 1년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적당히 하고 세상과 짝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바빠서 세상생활을 하면 여러분 영혼은 쑥대밭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의 힘이 약해지면 죄가 왕노릇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곤고한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왜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이 나를 그걸로 끌고 갔다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딱 잘라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돌아가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 내가 싫으나 좋으나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에 안 져.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샘처럼 솟아난다니까. 끊임없이 성령이 샘처럼 솟아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솟아나는 게 육신의 정욕이거든.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잡초씨가 날라와서 정원을 망가뜨려버려요. 우리 기도원 잔디밭 멋있잖아요. 목사님 이번 내려가셔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전라도 성도들 몰아다가 잔디밭 풀 뽑는다잖아요. 왜?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그거요,
봄에서 지금까지 봄 지금 막 싹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두면요 어느덧 그냥 덮어버려요. 인간의 영혼이 똑같다고요. 이 죄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저네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거룩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줘서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런 대로 살고 너희가 죄를 졌거들랑 얼른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죄를 없다고 인정을 해주고 너희 죄를 내가 사해주마 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처음에는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니까 언제 그런 분이 있었냐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보질 않아. 제사는 무슨 제사?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예 율법은 없어지고 모양만 남아있는, 근근히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번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그네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결국 인간의 죄성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풀어버렸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율법을 주었거늘 그네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내시고 그 방법을 585년 뒤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피 흘려서 단번에 제사 지낸 것이시오. 박수로 맞아주시면 피 흘려서 단번에 도저히 인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의 육성 속에 나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낳고 사망으로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성경에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소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죄 없는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려고 단번에 피 흘리고 성소로 들어가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강하들으시면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농가는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짐승의 피로 용서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방법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인간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반복해서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아들의 피로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속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속함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를 사해주고 속죄일날 나팔절날 백성의 죄를 사해줬는데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돼서 날마다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죄를 짓고 번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영원한 보혈로 단번에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피가 아니면 속죄를 할 것이 없는데,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보혈로 된 것이요. 박수로 나아도리세요. 하나님의 보혈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는 사람만 박수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0장은 바로 이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아까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가 그 대표성 원리 때문에 다 죄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 영은 유효하더라도 하나만 지었는데 그 한 아브라함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두가 죄시가 된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피를 힘입어 그 육체로 휘장을 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지면서 피 흘려서 휘장 열린 사이로 우리가 예수의 육체를 피를 갖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하나님의 뜻, 첫째 말고 둘째, 율법 말고 복음, 그것으로 해서 그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뤘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지면 그 죄를까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반복한다고 말이에요.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악한 마귀를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 당신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율법을 따라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법과 생각을 너희 마음속에 두시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걸 메시오. 박수와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언제까지 다 사했다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 예수 십자가 사건은 장세이래로 영원까지 다시는 없어요. 장세이래로 영원까지 다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일 없다고 단번에 끝내셨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하다는 속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다시 네 죄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피 흘리고는 그런 사건은 없다고. 그게 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누구든지 다음에 심판이 있나니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부르는 것이면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길 죄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길 죄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죄를 갖고 나가다가는 마저 죽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에봇에 방울을 메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잡아 끄는 겁니다. 죽어.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께서 다 피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나가면 죽었습니다. 죄 있는 자가.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사는 겁니다. 박수. 하나님께 나와야 돼. 19절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배워?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와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친구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친구에게 수혈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 친구의 죽어가는 병든 피를 다 빼내고 우리 아들 살아있는 피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다 집어넣어줬더니 우리 아들은 죽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살아났다고. 우리 아들의 생명이, 피의 생명이 있다는데 그 생명이 그 아들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가 살아났다고. 그 친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아들의 생명이 있다고. 아들의 생명.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의 피가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그 아들에 가서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는, 친구의 피는 다 뽑아내고 내 아들의 피가 들어가서 그가 살아서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래서 양자가 됐다.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셔서, 여러분과 나를,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속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나중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산 길이 난 것이요. 박수로 살아있는 길이 났다. 산 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도록 산 길이 열렸어. 산 길, 사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의 생명의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길을 열었다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원하신 그 다 찬송할지.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약세상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 죄의 깊이 빠지니 몸 주의 피로 참 깊고 넓도다. 원하는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놨기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가 왜 죽으셨느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안 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오신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 때문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죄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한 거는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의롭게 하려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피를 다 부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살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의롭게 못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요. 박수.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의로워진 것의 시를 처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다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 죄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 날 잡히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죄 사함은 무엇으로 받느냐? 죄 사함은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속죄한 겁니다. 박수라.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생명은 곧 피라.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희생,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 흘리심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속죄를. 에베소서 1장에도 여러분 나를 장세 전에 지명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장세 전에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은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인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악신이 떠먹어가는 겁니다. 유월했다고 말이야.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유월 넘어갔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걸 메시를 처럼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했다고. 내 믿음이 나를 속죄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속죄한 걸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피가 곧 생명이야. 피가 아니면 속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은, 왜 성육신 하셨냐,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 피 흘리기 위해서 그랬다.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 달리심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린 것이죠. 막상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든
일생 당신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로마서 3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화목 제물을 삼아서 여러분 나를 다시 만나준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듯이 다시 만나주시오.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멸망할 것을, 그래서 율법을 주셨지만 죄사법을 주셨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죽여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 그 죄 없는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 휘장을 뚫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산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에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나오게 한 걸 믿으시오. 박수를 하세요. 다 나오게. 예수의 피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피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악의 자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선을 행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여러분과 나를, 전적 부패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죄의 값은 죄 속은 오직 피로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아들, 죄 없는 아들의 피를 여러분과 나에게 죄의 값으로 지불한 것이죠. 박수하세요. 죄의 값을 주고 사셨어요.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산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 내 것처럼 사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보혈로 피 흘려 죽음으로 여러분을 산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속에 와서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왜? 이미 나는 죽었고 죽은 피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여러분 나를 그 아들의 피로 다시 살린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생명.
내가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는 생명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창조 합하여 너희 몸을 창기로 만드느냐? 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것이니 값으로 팔림 받았으니, 값으로 사신 받았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박수. 몸으로 영광을 돌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몸으로 영광을. 내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거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그 선교지에서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행동을.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피로 사신 자녀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치게 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피로 피값 주고 샀어요. 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영혼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죽어야 했다고. 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우주 만물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여러분 나 하나,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이 된 여러분과 나 하나는 그분이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 영광과 천하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천하 만물은 말씀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말씀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거 믿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거죠. 영혼 하나와 천하 바꾸지 않는다니까 에이 뭐가 그러냐고. 그렇다니까요. 천하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가 와서 죽어서 피값 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영혼, 없는 사람 영혼, 못 배운 영혼, 거지 같은 영혼, 별 볼일 없는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장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박수.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보좌 내 생물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자기 피로, 죽음으로 자기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아버지께 드린 게 아니고 자기 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희생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린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드렸다. 내 몸뚱아리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께 팔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에게 수혈하고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내 피는 없어지고 예수의 피로 새로 살았다고. 그래서 침례의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나오면서 부활하는 장면에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서 나온 거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예수가 더불어 살았다고. 예수가 그 자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해방을 맛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면서 그 자가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창기합하고 마음대로 술포 마시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죄악의 자리에 가서 앉고 혈기 부리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생명으로 사니까 그렇지.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로 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사람들이 구원은 거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거저가 아닙니다. 이 천지만물 중에 여러분과 나처럼 비싼 것을 지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천지만물 중에 여러분과 나처럼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시면 박수 하나 더 주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죄악을 알지 못할 때 이미 죽어서 피 흘려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수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확증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할렐루야. 화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화목된 자의 삶.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이라고 칸타타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왜 있는 건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됐고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어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피로 나에게 수월하시고 당신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너희가 있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야. 나는 죽기까지 너희 죄를 위하여 나는 죽기까지 싸웠는데 너는 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왜 죄하고 목숨 걸고 안 싸워? 나는 너희 죄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피 뿌리기까지 싸웠는데 너희는 왜 너희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목숨 걸고 죄와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목숨 걸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가며 싸우기를 원해요. 주여, 박수 세게 치세요. 이미 당신의 속죄는 끝났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속죄함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사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를 안다면, 그럼 우리가 죄악과 싸워야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4절 5절 6절 7절에 예수께서 죽으심은,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허물을 인하며 나의 평안함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신 건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고 수없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부유함이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고 부욕해 살라고 준 것이시오. 박수. 부욕해 살라고 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고소감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은 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고 가시관에 찔린 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고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욕해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평안함의 축복을, 부유함의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죄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걸리면 그 축복을 못 누려요. 죄의 덫에 걸리면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죄의 덫에 걸리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죄의 덫에 걸리면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괴로워서. 죄의 덫에 걸리면 부유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과 건강과 평안과 부유함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내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할 텐데 예수께서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 영원히 다시 없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이제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히브리서 13장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핏뿌리까지 아니하고 나의 권면을 듣지 않았다. 왜 핏뿌리까지 목숨을 걸고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너희는 너의 자신의 죄, 너의 자신의 죄 그것만 이기면 내가 이루어놓은 거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잖아요.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죄의 씨앗들이, 죄의 싹들이 끊임없이, 왜? 육신의 천국 때문에 이 생의 자랑 안 모여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뽑아내야 될 텐데 뽑아내지 않냐고 왜 죽기까지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가인아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어. 아무개 목사야 장로야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어. 그 죄의 소원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뽑아내야지. 네가 싸워야지. 누가 싸워? 누가 대신 싸우죠? 예수님이 이미 예수의 피로 속죄를 이뤄놓은 것이요. 박수하시 일어났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싸워야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는 것이요. 박수 도와주신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서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이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 나를 정케하기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지하는 증거도 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이 하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목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이 아우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게 하여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속죄의 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세상 때는 비누로 닦으면 칩니다. 영혼의 때는 비누로 치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하얀 차를 끌고 다녔는데, 하얀 차에는 도로에 지나가다 아스팔트 칠한데, 아스팔트 깔으려고 미리 칠해놓은데 잘못해 지나가면, 나중에 지나가면 검은 게 쭉 묻어 있어요, 밑에. 그거요, 아무리 비누 갖다가 물질러 봐야 안 닦아지더라고. 검은 거 쭉쭉 왔다 갔다 하지. 미끄덩미끄덩하고 안 없어져. 카센터 액세서리 파는 데 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스프레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스프레이. 그래서 쭉 뿌리래. 그 쭉 뿌리고 좀 있으니까 줄줄 녹아내리대. 그 아스팔트가 줄줄 녹아내려 휴지 갖다 싹 닦으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죄는 예수의 피로 닦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예수의 피로 닦아야, 예수의 피로 닦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박수로 하듯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헌신과 예수의 죽으심이 고난이 여러분 나의 피를 닦았다. 내가 죄를 지면 날마다 종이를 빨고 여러분 내가 깨어서 기도해서 죄악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죄를 지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70번에 7번도 피로 닦으면 닦이는 것이요. 빨리 박수 영화 도에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여러분 아내가 기억한다면, 어린 양의 유월절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아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고난 받으시니까 나도 고난 받고 나도 고통받고 나도 금식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 뿌리기까지 싸우셨으니 나도 내 죄와 더불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여러분 아이의 할 일이라다. 왜 이렇게 박수 소리 크게 안 나나요? 죄와 싸워야 된다. 오늘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우세요. 너 죽고 나 죽고 둘 중에 하나. 너 죽고 나 죽고 너 먼저 죽고. 나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먼저 죽여야지. 너 죽고 나 죽고 너 먼저 죽고 죄를 죽여서 죽기까지 싸워서.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죄에 더 걸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수 없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걸려 죽었다고 잠언 7장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해. 음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걸려 죽은 자가 허다하대. 여러분, 마귀와 싸우기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이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은 오늘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한 것이요. 박수. 모이기에 힘쓰라고. 모이기에 힘써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나오는 죄의 싹을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로 죄의 싹을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그냥 확 갖다 부어버려. 여러분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어. 욕정이 일어나,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거들랑 탐욕의 무덤에 빠지지 말고 예수의 피를 확 갖다 부어버리면 도망가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도망간다. 말세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밭이 잡초로 우거져서 쑥대밭이 되게 하지 말고 깨끗하려면 여러분 안에가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서 기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가 깨끗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시오.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천군 천사 같이 옵니다.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오신 줄 아세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셔요. 재림하는 예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고. 왜요? 내가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피로 구속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그분이 하늘나라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는 다시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고.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받던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잊으면 안 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출세상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와서 심판을 하시고 포도즙들을 밟으시는데, 그때 피 뿌린 옷을 다시 입고 오신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천군 천사는 세마포를 입고 따라오는데, 주님은 피 묻은 옷을 다시 입고 오시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그 피 묻은 옷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은 나의 왕이 되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죄와 피뿌리까지 싸우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과 축복과 건강과 부귀를, 그래서 여러분에가 누려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피가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살았으니 내가 산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피값으로 팔려 싸우니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자. 서전기에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에 주 찬양 승리에 누가 당해서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고주 주님의 뒤따르며 당해서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고주 예수 주님의
앞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 손에 안수하셨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핏값으로 팔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육체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의 피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루어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과 전국 전 세계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